히브리서 6장 13절로 마지막 절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월터 크롱카이트라고 하는 CBS 앵커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케네디의 그 암살, 또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암살, 또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순간을 보도하는 등 격동의 시기에 동분서주하면서 미국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뉴스를 전한 전설적인 그런 CBS 뉴스 앵커였었습니다. 그 월터 크롱카이트가 베트남전 당시에도 전쟁의 실상을 숨기고 있던 존슨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끝나야 된다. 그리고 반전운동을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또 워터게이트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했어요. 그래서 이 월터 크롱카이트가 부정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현대의 미국 역사상의 중요한 사건들을 뉴스 앵커로서 발표를 함으로써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사실을 가르쳐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대통령 말은 믿지 못해도 그의 말은 믿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월터 크롱카이트가 뉴스의 닷이라는 의미인 앵커맨이라는 그 말로 사람들이 불렀는데 그때부터 뉴스 진행자들을 앵커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앵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영혼의 닷,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앵커란 요동치는 여론과 각종 루머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그 닷과 같은 사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루머와 SNS와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헷갈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주 혼미한 영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냥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혼미케 하는,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는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참된 생명의 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월터 크롱카이트 같은 그런 믿을 만한 앵커맨이 있다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분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영혼의 닷. 영혼의 닷이 뭐예요? 세상의 풍랑이 파도 칠 때에 배가 가라앉거나 또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쇠로 만든 앵커가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속의 물결과 잡음과 헐트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그 구원의 배가 떠 있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의 앵커십니다. 영혼의 닷.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6장에 나타난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서머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6장에는 논쟁의 이슈가 되는 그런 난해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6장 4절, 5절, 6절이 바로 그 절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에 나타난 6장에 나타난 타락한 자,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그런 자가 타락을 하면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현저히 공개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못을 박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견해들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 분명히 이 타락한 자는 누굴까?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확실하게 이 타락한 자는 가짜로 믿는 사람, 입으로만 프로페싱하는 그런 처치 고어가 아니다. 정말로 진실로 믿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은사와 말씀과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을 하고 눈을 받고 맛봤습니다. 오병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물고기도 먹어봤고 빵도 먹어봤습니다. 성찬도 참여했습니다. 3년 동안 뿐만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모세의 인도하에 그 광야를 건너왔던 제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면서 자기네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모습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겪었던,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까지 받고 여호와의 신이 임한 정말 믿은 사람이었었어요. 가짜로 믿은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 3년, 또 많은 세월의 사울왕, 또 40년의 광야에서 헤맸던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 다 진짜 믿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비침을 받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런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하니까, 타락했다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조금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파라핍토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과 뚝 떨어진, 조각난 그런 뜻을 말합니다. fall away.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타락한 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비를 잘 흡수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저주를 받아서 타는 불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 4, 5, 6절, 7, 8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을 보면 과거에 많은 전통적인 해석가들이 그거는 가짜로 믿었던 사람이야, 위선적으로 믿었던 사람이고 교회만 참석했던 사람이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진짜로 믿었던 사람이 아닌데 원래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인데 그들이 떠나간 거에 불과해,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그 부류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죠. 부분부정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Once saved, always saved. OSAS라는 말씀 우리 박 목사님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우리는 수정을 해서 once saved, not always saved. 언제나 구원은 아니다. 항상 구원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6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면서 6가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즉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기록한 말씀인데, 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을 배도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이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 율법의 가르침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유대 종교에 호의적이었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유일한 길을 제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정결의식, 세례가 아니죠. 워싱스, 씻는 거. 6가지가 다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유대교의 가르침과 율법적 관습과 전통에 있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leave, 내려놓고 아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을 내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건 땅에 속한 제도요, 사람의 혈연에 관련된 제사장의 계열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율법적 행위의 연습들이지, 하나님께 가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돼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속한 성막을 말씀하고 땅의 그림자와 땅의 장막, 유대교의 그 정결의식과 율법에 관련된 그런 것은 장차 올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들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고 그걸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런 말씀을 1, 2절에 말씀했는데, 완전한 데 나갈 수가 있어야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오라 애통한 자로다, 이거 어찌할꼬 하는 그 탄식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 애통함이 나와야 돼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완전한 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허황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완전한 데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maturity로 NIV와 NASB에서 번역을 했고,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숙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나아간다고 하는 그 동사의 형태가 수동태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완전한데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나가려면은 하늘에 속한 그 성막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수동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3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리라. 3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퍼미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퍼미트 해줘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기름 부으심 받고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도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인즉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한번 다시 찾아가 봅시다.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또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히브리서 6장의 초반부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히브리서에 그 말씀을 받았던 당시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낙담이 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야, 나도 믿는 사람인데 타락하면 어떡하지? 구원을 뺏기면 어떡하지?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난 핍박이 너무 무서워. 나를 죽이고 내 프로퍼티 다 뺏기고 로마 군인들이 날마다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난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래. 거기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유대인의 아닌 우리 이방인의 출신이죠. 우리 코리안들은, 아메리칸들은. 우리도 율법적 요소와 그리고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젖어 있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걸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타락한 자가 그 5가지가 다 비침을 받고 그 생명의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내세의 영원한 능력을 맛본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두려움에 떨지 마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영혼의 닷, 앵커,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영원한 닷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걱정 말라. 오직 끝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1장부터 6장 사이에 한 3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끝까지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시간 개념에서 끝까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끝까지라고 하는 것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텍스 보고를 할 때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경제활동 끝내고 마지막에 텍스 보고할 때 모든 활동의 마무리를 IRS에 텍스 보고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클리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예요. 또 우리 집을 질 때에 설계를 하고 자재를 구입해서 토대를 쌓고 지붕까지 얹어서 내부 인테리어까지 또 아웃사이드까지 다 클리어하게 만들어놔서 완벽하게 이제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완성된 집. 그것이 텔로스 끝이에요. 끝.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이 끝이에요. 끝까지. 그 끝까지를 못하면 타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로 태움을 받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요 가든그로브하고 브루커스트 코너에 그 뭐 하나 건물이 올라가다가 몇 년 동안 지금 쇠 골조만 올라가서 뼈만 항상하게 서 있는데 저거 끝까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못한 것이 바로 저런 거예요.
우리의 집을 끝까지 구원의 완성,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들림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하는 끝까지의 소망을 붙잡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래 참아 인내의 말씀과 믿음을 지켜서 성공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예를 들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13절, 14절,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요, 본래 하란에서 출발해서 젖과 끓인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부터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믿는 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1절과 3절까지 나타난 그 말씀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은 25년 후인 99세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름도 고쳐주시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삭에 대한 약속을 99세에 하시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면 총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25년.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인내를 하고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살펴봐야 될 영적인 부분은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로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삭을 받았는데 또 야곱을까지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죠.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영혼의 다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타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다 포함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아브라함의 예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보증이 되셔서 맹세를 하시고 도장을 찍으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냥 서류로 도장 찍은 인감증명 찍어가지고 만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창세기 22장까지 보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단의 문을 얻으리라.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 언약은, 그 약속은요, 본래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컨펌이 되고 확인이 되고 확실하게 약속되고 맹세된 말씀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누구에게 특정 인물에게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역사 속의 흐름 속에서 제일 처음에 누굽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데믹 카비넌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그 원수 마귀를 깨뜨리고 그 원수가 내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내 여자의 후손을. 그 약속을 주시고 두 번째 노아의 카비넌트,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주면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믿음의 사람들, 의인, 정말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노아의 카비넌트,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말씀에서 우리도 그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혈통을 통한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된 우리들은 바로 그 카비넌트, 그 언약 속에 들어갔는데 다윗의 언약이 또 있습니다.
다윗과 그 집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데이비딕 카베넌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내 마음과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생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연결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까지도 흘러들어오고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결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영혼의 닷을 딱 이렇게 붙잡고 계시니까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전통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타락한 자, 비춤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번 타락하면은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깨어있으라 워닝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와 소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이걸 못 잡으면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잘 믿다가 죄를 졌어요? 실수했어요? 나 혹시 타락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죄 가운데 있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땅에서 속한 자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나 한편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타락한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권면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무시무시한 워닝이 그게 결론이 아니고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9절에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my beloved.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혹시 낙담하고 타락한 자가 되고 구원을 뺏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근심, 두려움에 떨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게 아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아직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 안 하고 있어요. 구원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타락한 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절에 보면 한 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 번이라는 게 뭐야? 하팍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번이 숫자 개념에서 1, 2, 3에서 once라는 뜻도 있지만은 확실하게 전폭적으로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 되든 하루가 됐든 40년이 됐든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는 한 번이 그 한 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3년이 한 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한 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흥회에 가서 하루 만에 그냥 울고불고 그냥 변화받은 것처럼 됐는데 그러고 돌아서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요 하면 벌써 한 번이 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40년이 한 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는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 개념이 숫자 개념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마치 끝까지 집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우리가 기도책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연말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걸 만들고 전 세계에 지금 열방의 다국적 언어로 막 번역이 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프랙티스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이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젝트는
전체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완성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서 깨어 기도하고 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프로젝트가 그게 완성이 돼서 주님을 만나는 게 완성되는 거예요. 기도책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웨이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프로젝트라는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완성돼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히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그 장래 올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맛보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보면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시모론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은 rest, take a rest, 편안히 쉬는 거예요. 근데 힘쓰는 건 뭐 반대로 땀 흘려서 열심히 우리의 자원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박수를 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힘쓸 진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피오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12절.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게으르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순한 그 레이지라는 뜻이 아니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스푸도,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에 반대되는 말, 이것이. 만약에 나는 구원받았네 하고서 기도의 자리를 자꾸 빠지기 시작하고 찬양도 끊어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성령님과 점점 멀어지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느껴지고 말씀을 봐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해도 별로 속에서 기쁨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왠지 소망이 없어. 소망이 어제나 오늘이나 뭐 그게 그거지.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낙담하고. 이거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은 참 너무 귀중한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맹세로서 인을 쳐서 변개치 않으신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한번 하셨으면 됐지 맹세는 또 왜 하십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만 하고 그냥 놔두면은 언제 그것이 성취될지 알 수 없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현대인들의 크리스천은 어려운 점의 세 가지를 분리해보면 첫째는 꼭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 있죠. 그게 첫 번째 실망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나 버려요. 저 사건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사고가 터져. 차 사고가 생겨. 병이 나.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주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병이 생깁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도 좀 작고 그런데 이제 이 정도 12년 됐으면 더 크고 멋진 믿음의 사람도 많이 오고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더 크게 지경을 넓혀주고 더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것이 일어나는 거. 이 두 가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돼도 우리 12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세일. 우리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일을 해요. 사람의 생각과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놀라.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믿음의 원리를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원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하시고 맹세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에 흔들려서 혹시 실족할까 봐. 혹시 타락한 자가 될까 봐. 틀림없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이 첫째는 약속이고 둘째는 맹세인데 약속만 하시고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이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의지해서 맹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맹세하노니 내가 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하면서 축복을 하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구원을 이루리라. 구원 역사는 아무리 지구가 병들고 환경오염이 되고 불신과 다양한 이단들이 설치고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구원을 이루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장차 올 거예요. 아주 가까워졌다고 지금 박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 주일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증거가 다 있잖아요. 확실하잖아요. 프랙티컬하고 현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참 묘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눈에 보이는 걸 못하는 믿어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마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사실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말씀을 하시고 믿음의 원리가 왜 소망과 연결이 되는지 영혼의 닷과 연결이 되는지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여러 가지 징조와 사인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가장 가까이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길을 들어가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면 변함이 없는데 자연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연계를 한번 보십시오. 태양계를 보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빙빙 1년에 365일 돕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면서 24시간 또 스스로 돌아요. 그걸 자전이라고 그러죠.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그것이 계속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왼쪽으로 돌리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못 돌리세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태양계나 자연계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지만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자연의 순리대로 왼쪽으로 계속 지구를 돌리면 왼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왼쪽으로 돌리면서 오른쪽으로 어떻게 동시에 못 돌려요. 그것이 자연 계시와 자연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특별 섭리도 약속해서 선지자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어제 전에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오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안 보이는 건 잘 안 믿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일이면은 6.25 65주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50년 새벽 3시나 4시 사이에 남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육군본부에서 비상을 걸은 것이 아침 7시였었어요. 서너 시간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의정부까지 포천 다 내려왔어요. 다 휴가 가고 다 놀러 다니고 장교 클럽에서 술 먹고 놀고 다 스파이가 그걸 다 알아챈 거예요. 주일날. 육군본부의 모든 스태프와 군인들이 한자리에 집결한 것이 그 다음날 오후 2시. 완전히 다 넘어갔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역사적 사실을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6.25라고 하는 것이 불과 65년밖에 안 지났는데 오늘날 청소년들이요. 앙케이트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북침인지 남침인지 그걸 의견을 물었어요. yes, no, yes, no 했더니 40% 내지 50%가 북침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산당이, 괴뢰군들이, 인민군들이 나중에는 중공군까지 다 쳐들어와서 부산까지 거의 다 내려갔고 저는 그때 3살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역사적 사실까지도 불과 65년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10% 보면 거의 절반 아닙니까? 이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우리가 봤습니까?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대로 믿습니다. 과거 사실을, 지나간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사실들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말로 증거할 수 없지만 징조들을 봐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갖고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먼 과거나 65년 이전 거나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오늘은 지금 현재지만 내일 가면 오늘은 어제예요.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지나간 사실도 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치매 걸리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믿음의 사람은 과거도 믿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치매에 걸려도 믿음으로 과거 사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인쳐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사실과 미래 사실을 믿음으로 다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프랙티컬리 실제적으로 충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인내로서 끝까지 오래 참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허황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점점 더 건강이 회복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인내, 소망의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맹세인 것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역사적으로 또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17절에 보면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대충 믿어라 이렇게 안 하세요. 확실한 증거도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종들한테. 믿음의 사람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냥 막연히 눈 감고 장님이 더듬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맹신이 아니에요. 맹신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공개된 비밀, 오픈 시크릿, 미스테리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미스테리의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사람들이고 아는 것을 아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도 모르는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전 흐름을 알면서 믿고 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세이프하고 얼마나 시큐어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면은 실족했다, 너 봐라, 너는 죄를 졌다 이렇게 저주하고 지적하는 정죄의 영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짓을 잘해요. 꼭 함정을 파놓고 거기 빠져놓고 뒤에 가서 그냥 막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게 마귀. 근데 하나님은 그는 일부러 템테이션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고 오래 참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또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믿고 알고 믿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숙인데,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칫 구원을 놓쳐버리거나 타락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며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분이시지,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놔두고 선한 자는 선한 일을 하게 놔두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놔두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게 놔두라고 하는 말씀, 계시록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내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히브리서 6장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야고보서 말씀 붙잡고, 내가 시험에 드는 거는, 그래서 내가 믿음을 놓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에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나를 기다리시고 anytime, wherever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간절히 더 애통하면서 주님 나를 정말 붙잡아 주시고 이 타락하는 자의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정말 내 구원이 확실하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뜻을 세워서 결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맹세로 보정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영혼의 탓, 앵커, 그 앵커의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지성소 들어가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배웠고, 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변천히 하시는 놀라운 그 약속과 그 맹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도 나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귀한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